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1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만 아니라 5장 1절, 9장 1절, 20장 3절, 27장 9절에도 계속해서 쉐마라고 하는 이 어두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 교우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 이른 시간에 가방을 메고 나가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른 아침에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6시 좀 넘은 그 시간 가방을 메고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대부분 독촉을 하고 자녀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쉐마이냐? 이 쉐마에 대한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장비를 빌려오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고 다루어야 되는지를 위해서 충분히 익히고 숙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매뉴얼이죠. 만약에 그 매뉴얼을 모르고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물건의 기능도 잘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고장을 내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쉐마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바로 인생의 매뉴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매뉴얼이 되겠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이끌고 나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가 되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한 바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바로 이렇게 제가 오늘 매뉴얼이다, 인생의 매뉴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쉐마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핵심을 간추려서 4절에 5절에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훗날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심지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정말 드물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애굽의 신들을 이용해서, 가나안을 다스리는 이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이용해서, 훗날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권세를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의 대리자다 또는 자기가 신이다 라고까지 해가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마치 때가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두 다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아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통하여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고 그렇게 따지면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독충과 무서운 벌레들 가운데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우상숭배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숭배 국가였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골목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직장에 취업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를 하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연, 어쩌면 모르는 운명, 아니면 그러한 뭔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운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유혹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신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흉측한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난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거리에서 행사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행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좀 우리가 보면 도덕적이고 또 상당히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가나안의 도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 아니에요.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을 섬기기 위해 난잡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난잡하다 그러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치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거기서 태어나는 무수한 아이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에는 더러운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놀라지만 그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4살에서 무려 12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그렇게 죽이면, 제물을 바치면 그 집안이 평안해요. 1년 동안 그 사회가 또 그 어떤 집단이 또 어떤 국가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명경시 풍조가 가나안 땅에 가득했어요. 말씀대로 난잡한 모든 행위들이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신을 즐겁게 하고 땅에 있는 신, 그래서 하늘의 신은 바알, 땅에 있는 신은 아세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남신을 또 땅에 있는 여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많은 후사들이 태어나요.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면 이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듯이 그러한 일을 위하여 난잡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기후제를 지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평양신학을 졸업하시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신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 선교상 제1호가 누구냐?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제주도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구렁이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제주도의 유물은 아직도 그것이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인명을 귀히 여기는 일이 기독교가 아니면 어떤 종교가 했습니까? 연례적으로 제주도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그 풍습이 끊어지고 기독교가 정착되어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제주도 사회가 된 것이에요. 이런 기독교의 엄청난 내용들을 다 뒤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전히 사회가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이 엄청난 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개될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이 설교를 들은 믿음의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해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폭이 5m가 넘는 거대한 성이고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중성이요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성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무너지는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면 밖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 엄청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을 차례차례 해나가는데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여성들에게 무너졌어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다운지, 그들이 추는 춤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 청년들이요, 그만 그 여인들에게 홀랑 넘어가서 무너지게 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까맣게 잊은 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음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일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이런 내용들을 다 성경이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6장 21장을 가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하고야 말아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심해져서 예레미야 7장, 에스겔 16장, 23장 그리고 사사기 11장에까지 가보면 여러분 점점 이 우상 숭배가 심해져서 여전히 아이를 불에 태워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더러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암몬 왕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김으로써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매뉴얼, 그래서 이 매뉴얼로 살면 한 개인이 제대로 세워지고 가족이 제대로 세워지고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매뉴얼을 무시해버린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멸망하고 만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쉐마는 자녀 양육의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명을 주장한다든지, 재물을 주장한다든지, 생명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건강을 주장한다든지 어이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진 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자도 깨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양육을 하는 방법이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너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래.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래. 어떻게 부지런히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고 하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양육되어진 자녀들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을 못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발전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매주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 문 앞에 이것을 설치해놔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질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법도를 잘 지키지 않는, 그리고 또 인간성이라고 하죠. 인간성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통탄하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양육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교육열은 세계적이에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품팔이를 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는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매뒤할 정도로 우리가 국가의 모든 이런 국력이 끌어올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뉴스에 도배가 되듯이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 무엇이 1위입니까? 자살률이 1위예요. 출산율, 여러분 그것 없어요. 가장 인구 절벽 1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혼을 한 가정 이혼율 세계 1위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미국 가서 이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유혹에 빠져서 나쁜 데로 가요. 마약에 빠지거나 포르노에 빠지거나 안 좋은 이런 것에 다 빠졌다가 돌아는 왔는데 인생이 바르게 가지를 못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겪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더 우리 정말 중요한 가치관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를 기르는 자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돼. 나는 너를 양육하는 양육자야. 너는 내 속으로 낳아 기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를 기르고 낳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속담처럼 말이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교육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복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복을 내리겠어요? 모은 재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 일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을 꼽아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성공한 인물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살에 그는 왕이 되었어요. 제왕 중에 제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32세의 청년 왕,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울은 이유는 그의 인생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는 향수병으로 시달리며 포금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잘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그의 족적은 남아있으나 그의 영혼은 완전히 멸망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받은 이유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정말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잘 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잘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가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르쳐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결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된 크주신 거룩한 기회를 얻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어떤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사회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 다 위선, 거짓말, 심지어 위장. 여러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금 사회에 이렇게 된 어떤 젊은 세대도 어릴 때는 뭐라고 그랬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방송에서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이 길이 활짝 이루어지고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손자 손녀들을 볼 기회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들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들과 그 문화의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 시대에 또한 그리할까 두려웠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교우들이 온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잘 지키고 이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